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4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반대하는 그런 그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도하는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공사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그 방해하는 대적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여 기도하고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고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방해하는 말들을, 대적들의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대적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성전 재건을 계속해 나갔던 그 말씀을 4장 앞부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갔을 때,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여러분, 사단도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분명히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물론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단이 이 상황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할 때 그 의도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성질대로 지금 화를 내면 이게 누구를 기뻐하는 일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질 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사단이 기뻐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지를 때 여러분 사단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할 때 사단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때 사단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질대로 하면 화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화내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때는 화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누가 기뻐할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도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 나오기 싫어도 우리가 예배 나와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해야 성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기 싫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은 내가 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싫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여러분, 사단은 힘을 잃고 우리를 피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매번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가? 왜 매번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대적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그 사단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지레 겁먹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집어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제목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는 사자는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수 없음에도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으로 겁을 준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였고 중간에도 기도하였고 기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왜 기도했을까요? 일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적들의 방해와 공격에 대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 그때로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셨을 때부터, 대적들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때로부터 무엇을 했냐면 그때로부터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 또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에 대해서 대비하는 일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의 대적들의 꾀가 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느헤미야는 이제 됐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냥 편하게 일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로부터
더 방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지나갔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느끼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오히려 우리는 방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힘들 때가 위기가 아니라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을 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가 더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가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꾀로부터 건져 주셨을 때, 그들의 대적들의 꾀가 패하였을 때, 그때부터 뭘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일할 뿐만 아니라 다시 쳐들어올 적들에 대해서 방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이야기하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전쟁을 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일꾼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님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살만해졌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주일 설교 마치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그 이후의 시간이 제일 위험한 시간입니다. 제일 풀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해졌을 때가 사실은 제일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하면서 전쟁을 대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하면서 늘 영적인 전쟁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일,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을 감지하고 그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전쟁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들이 있죠. 예배당을 청소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또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위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하지만 여러분, 그 구역원들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인식하고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설교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눈에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며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적인 전쟁의 영역들,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늘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단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싸움들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 21절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4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멘. 계속해서 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늘 이야기하죠.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영적으로도 또 눈에 보이는 일들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이나 이 성벽 재건이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적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을 때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되 집중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집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원래 언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라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의 기회를, 일할 기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그 이후에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방탕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날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때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오래 했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뭔가 오래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얼마나 밀도 있게 그 시간을 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10년 근속, 20년 근속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집중하여 일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단지 3년을 사역하셨던 것이죠. 그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력 있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집중하여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나왔느냐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단지 10분을 30분을 기도하더라도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시되 여러분 집중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일할 수 있을 때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금방 지나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주신 그 사명들과 사역들 여러분이 맡겨주셨을 때 집중하여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23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 건데 우리 2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때에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 또 청소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대학 가면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 대학 가면 진짜 열심히 교회 나올 거야. 그런 친구 치고 교회 다시 나오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아이들 좀 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을 좀 벌면, 좀 회사 안정되면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나오게. 여러분, 그런 분들 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좀 해결되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어려움 지나가면 여러분 그럴 때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지금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항상 내일이 됩니다. 내일 되면 또 내일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부터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함께 23절 읽었죠.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들도 우리가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습니다. 자기 먼저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인 느헤미야는 밑에 사람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옷을 벗지 않고 나도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대충 예배 드리시고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본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합니다. 어른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아이들도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면 아이들도 소리 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은 입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입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옷장에 넣어두었다가 적들이 나타나면 그때 막 불이 나게 찾아서 입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은 계속 입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우리를 얕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대적이 여러분의 가정의 안방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셔는 안 됩니다. 안방까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문 앞에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 무장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대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장 되신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어른들이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15절 말씀에서도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에서의, 가정에서의, 직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지 안 싸우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들,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이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 뒷부분에 가면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52일 동안 일하고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 성벽 재건을 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고 무장하고 나팔을 불면, 오늘 20절 말씀처럼 나팔을 불면 다 모이고 또 일하면서도 무장하여 싸울 줄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영적인 군대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금방 흩어지는 오합지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 재건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강한 군대가 되어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을 위해 느헤미야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일하며 방비해가는 이것들을 반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며 영적으로도 끼어 있어서 무장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공동체도 영적인 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들을, 또 삼킬 어떤 가정들을, 교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의 으르렁거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과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한 손으로는 영적인 무기들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가 영적인 군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편안한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만 받고 치료만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영적으로 깨어 무장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한 군사가 되는, 강한 영적인 군대가 되어지는 우리 희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